나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거치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거치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
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내리는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금한 삶이 부해지며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장관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에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잘 아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시고,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가 않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또 신자에게, 믿는 신자에게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신에 불신자에게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죠. 진리로. 제 값은 사망이다. 그것은 변치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해진 거예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천상에서 정해진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진리는 진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죄악이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영원한 파멸의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지. 것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천재 다른 분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영리한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열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불신자도 다 사랑을 받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죠. 심판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어야 맞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지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이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완벽하신 분이고 변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일부만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 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더 중요한 것,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표현하는 말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요, 특별하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 거룩은 완벽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거룩은 영원히 거룩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잠시 거룩할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거룩에도 조금 어느 면에만 거룩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인데 영원히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우리의 기준으로 거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함도 없고 완벽하고 그분만 갖고 계시고 영원한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디에나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뭐랄까요, 포괄적이고 깊게 표현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예배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배의 질이 높아집니다. 맞아, 나도 거룩해야지.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러게 되어야 맞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까? 천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했을까요? 아니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했을까요? 계시록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8절에 보면, 찾으신 분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실까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지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아무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는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사람이 거룩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영광스럽게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 땅을 살아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분들이 거룩합니까? 혹시 또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거룩하기가 영광스러울 만큼 거룩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이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흉내 내기가 힘들겠지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하나님 수준처럼 거룩하기를 원할까요? 흉내만 내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나 잘못이나 그릇된 일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거룩이시며 영원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주지 않으신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인간의 살아날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말은 어찌 되겠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영영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흑암과 같은 장소로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라는 거지요.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금 이 시간 주제는 거룩함이니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느 누가 나 이만큼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한 거룩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나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됐어. 나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같이만 보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를 범한 인생들은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처럼 거룩함에 온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가 있습니다. 또 죄성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철저히 타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우리 인생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불완전합니다. 이미 깊이 불완전합니다. 크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요, 악합니다. 악해요. 악한 것이 생각도 악하고 욕망도 악하고 또 생각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요. 그렇게 부패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어떻게 완벽함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의 기준에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는 누구든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이 사실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지요. 그분의 의로 인정과 예수의로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상급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 믿어서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예수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인생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의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 예수 믿는 은혜 뺏어 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내 의의 가면을 벗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에 대한 나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기를 힘썼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의를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놓을 것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자비로운 인간도 그의 행위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완벽한 거룩, 영원한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거룩에 우리는 미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다 잃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의거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꼭 얻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로 난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의 의롭다라는 것은 거룩을 말해요. 지금 거룩함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고 연결시켜야 이게 풀려요. 지금 이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정죄,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는 요구를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닮은 자를 복줘요? 안 닮은 자를 복줘요? 차관도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세요. 나 너 모른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추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무슨 권능을 얼마나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요?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물러가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권능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 믿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거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어느 신자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을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수 닮지 못하는 것, 예수 닮아가길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들이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예수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더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리고 주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됨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에 이르게 하는 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거룩함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완성이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예수 닮아가는데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닮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입술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내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내 육체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가장 귀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닮은 것. 길가에 자주 보게 되는 동물, 뭐 개라고 할까요? 개가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요? 외모적으로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또 어떤 지성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동물들이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나누고 동참이 가능하죠. 거룩함. 저분 참 거룩해.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거룩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지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서기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서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장차 완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나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할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모스를 보실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의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죄로 더럽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정성된 예물 드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싫어하나요? 감사헌금을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더럽혀져 버렸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의 소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살진 희생도 예배도 뭐 감사헌금도 예물도 내가 받지를 못하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그쳐라. 내 앞에서 노래도 부르지 말아라. 귀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로 더럽혀진 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 누구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인하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범죄를 막지 않으실 수 있죠. 이 세상에 악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누구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범죄를 저질렀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범죄를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누가 범죄해도 하나님 일은 다 이루어지고 말아요. 이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고 마는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버림받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고백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함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11편 7절인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어디에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 까닭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성도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에 충만한 은혜들이 가득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